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기에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요, 또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동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간증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는 가장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그 형벌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의 시민들이나 자유민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법정 최고형으로서 이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으면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이나 자유민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십자가형이라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 해도 혐오스럽게 여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서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의 도구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던 이 십자가가 오늘날 사랑의 상징이요, 복음의 상징이 된 것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의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스러우신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사 축복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배반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죄와 악을 용납하실 수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잠깐 우리의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뜨거운 지옥의 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거역하며 이 땅에 태어나 죽기까지 수많은 악을 행한 우리의 죄를 인해서 끝없는 시간 영원토록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태초로부터 구약시대가 다 끝나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대로 때가 되면 주님은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 마땅히 멸망받아야 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가 없으실 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묵묵히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그 온전한 의와 죄 용서를 값없이 주십니다. 그 어떤 흉악한 강도나 사기꾼이라도 주님의 자기를 위한 죽으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행복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끔찍한 형벌의 도구, 벌거벗은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확증되었기에 십자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의 상징이며 동시에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복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알 뿐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어느새 망가져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며 어떻게 우리의 죄와 정욕을 따라서 악한 생각을 고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눈에 들어오며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편함을 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보기 좋은 장식, 듣기 좋은 사랑의 상징, 나에게 이득이 되는 공짜 용서의 표로 여겨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보기 좋은 장식이나 세상의 달달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랑처럼 듣기 좋은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흘러야 했던 주님의 핏자국으로 얼룩진 십자가이며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못자국이 뚫린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발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파하고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 피곤해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부끄러움도 느끼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때로는 노하기도 하시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실 뿐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9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죽을 만큼 마음에 근심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실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아시면서도 그 앞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한없이 사랑하사 살리기 위하여 오신 자기 백성들의 손에
강도를 잡듯이 잡혀 끌려가셨고, 자기 백성이 그를 시기하여 모독하며 온갖 추한 죄명으로 정죄함에도 잠잠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앞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함에도 주님은 그것을 그저 당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죄가 없으신 주님을 비방하여서 군병들의 손에 넘기고 차라리 흉악한 강도를 내어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 외칠 때에도 그가 지으시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자기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끔찍한 가시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이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칠 때에도 주님은 천사를 명해서 단번에 모두를 멸하시고 우리보다 나은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지으실 수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묵묵히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형벌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한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조그만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수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사형수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것처럼 먼저 채찍질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에 사용되는 채찍은 사실상 사형을 목적으로 하는 채찍이라서 물에 불려서 무겁게 만든 가죽으로 만들며 거기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조각, 쇠조각, 가시 같은 치명적인 흉기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멍은 기본이고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질을 단순히 몇 번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혹독하게 당하는데, 그렇게 맞으면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나가고 사람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는 사람이 구역질하며 고개를 돌릴 정도로 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맞은 후에 사형수는 자기가 직접 달릴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도 만일 넘어지면 또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미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통도 엄청난데, 이렇게 몸을 혹사당하면 전신을 불에 달구는 고통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을 집행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발 채찍질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 좀 많이 해서 제발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도착하면 사형수의 옷을 다 벗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눕히고 손과 발에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커다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기까지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그 고통에 그가 매달린 몸무게가 더해져서 고통이 극에 달하고 팔이 늘어나고 뼈는 탈골되고 온몸의 관절들이 어그러집니다. 거기다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압박되어서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고정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숨을 내쉬려면 못이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이쉬어야 하고, 사형수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합니다. 현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십자가의 형에 처한 사형수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약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깨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힘이 다 빠지면 질식사하거나 심장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춰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그만 질식사에서 빨리 죽으라고 몸을 지탱할 수 없도록 꺾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을 제외하더라도 십자가는 당시의 수치와 혐오의 상징 같은 형벌이었는데, 대낮에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간성을 잃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사형수는 채찍질 당한 온 몸에서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온 몸이 썩어 들어가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통제를 잃은 몸에서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와서 그 사형수가 자기 배설물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잔인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조차도, 또 그 법의 집행을 받는 자들조차도 맹수의 먹이가 될지언정 십자가의 형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범죄한 노예들만이 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형벌은 이토록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몇 페이지를 통해서 그 사건을 접할 뿐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었다고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생각할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통과 수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의 조롱 속에서 이 고통을 받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죽어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백성의 조롱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능히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심에도, 조롱하는 모든 무리를 멸하실 수 있으심에도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낼 만한 그 사랑을 보다 분명히 전할 만한 예화가 없을까 많이 찾아보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장면을 나타낸 것보다 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따로 예화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과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보기 좋은 것, 보아도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행실을 회개치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육신의 편함과 즐거움을 쫓을 수 있으며 재물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가슴치며 회개할 것입니다. 지난날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날, 더럽고 추한 너무나 못난 죄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주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속에서 죽으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기쁘심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헌신을 고백했던 그때부터 얼마나 지났다고 그 감격도, 그 감사도, 죄송한 마음도 나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희미해져서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위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도 때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나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때때로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곳곳마다 세워져 있고 또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기에 그 형상이 익숙해져 버린 십자가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주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에
나를 위하여 흘러야 했던 주님의 보혈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심령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의 의미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을 세상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나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에 안주하고자 하는 나를 못 박아야 할 나의 사형틀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도 그곳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피로 물든 십자가가 남아 있으십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에 살아나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십자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죄된 모습을 고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던 그 어떠한 죄와 정욕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주인된 나의 모습이, 나의 조그만한 만족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애써 합리화하며 추구했던 그것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했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때로는 귀찮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흘려버리고 무시했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하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받으셔야 했음을 깨닫는다면 이 순간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이 날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중심에 세우고 그 핏자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에 그 고난에 동참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편함,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눈앞의 십자가, 주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을 외면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심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내 삶은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편하고 즐겁기만 한 사랑,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두 사람이 결혼 반지만 끼고 있다고 그것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의 결속을 상징하는 결혼 반지가 정말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십자가는 내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엊그제 문득 생각이 나서 영화 코바디스를 보았습니다. 전부터 알고는 있었고 또 때때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보게 되었는데, 영화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한 남자와 로마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여인의 사랑을 중심으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로 황제의 모함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떠나 나오던 베드로 사도도 등장을 하는데, 그도 로마를 떠나 나오던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 사도의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물음에 주님은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나오기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못 박히러 간다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 길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가고, 그것을 보는 황제와 또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며 말을 잇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돌아갔던 베드로 사도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군병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로마 박해 때의 일을 배경으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모함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도 저주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죽임을 당했던 이들,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함께 죽음을 당했던 베드로 사도, 그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강권하였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렸기에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상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함을 짐이나 문제나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진정으로 상대를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으며, 상대를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있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도 왜 누군가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타오르고 누군가의 사랑은 식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 쓰고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타오르는 불길이 가만히 놔두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도 땔감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는 그 희생과 수고가, 헌신이 마치 땔감과 같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욱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고, 이 세상과 지금의 어리석은 나의 모습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마음에 죄된 생각이 너무나 달콤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주님의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토록 어리석고 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흘러야 했던 주님의 보혈로 얼룩진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이 달리신 주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나의 생명을 매단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